저희가 오늘은 이제 역사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시대가 일단 일곱 시대가 있고 그 일곱 시대에 대한 연대가 어떠한가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저 파일이 필요하신가요? 다 있으시죠? 책에 성경 파노라마 보시면 있으시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하 지난 시간에 짧게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조금 더 구조적으로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오늘로 일단은 마무리하기를 목표로 삼고 진행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가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이제 예언서 두 번째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언서 17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인물을 세 명을 떠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명의 인물은 첫 번째 사무엘.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사울도 뭐 사무엘이 세운 거니까요.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리고 다윗,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나온다. 그래서 1장부터 31장까지 사무엘상이 되어 있고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직업이 뭐였죠? 제사장, 또 맞아요, 사사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오늘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로 부름은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봤을 때 3장 7절부터 해서 16장까지 몇 명의 사사가 활동을 했었죠? 12명이었어요. 그죠? 오세 삼득이 돌랴 입입 에랍 삼. 그죠? 12명이었고 엘리를 사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 다음에 엘리가 사사였고 엘리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까지 사사라고 본다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는 총 몇 명일까요? 16명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숫자가 빠르셨습니다. 16명이 이제 사사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이 이제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과 2장은 한나의 불임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원 기도,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이 젖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아들을 바치는 그러한 내용들. 이 불임, 이 영적 불임의 시대였다. 이 사무엘 상 초기, 그리고 사사 시대 후반, 이 부분은 영적인 흑암의 시대였고 불임의 시대로 뭔가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가 등장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비느하스가 전쟁터 나갔다가 죽죠. 그렇죠?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또 죽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해서 이가봇이에요. 맞아요. 4장 이가봇에 대한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졌으니까 뭘 뺏긴 거죠? 법궤를 뺏겼어요. 언약궤를. 법궤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법궤 안에는 세 가지는
만나의 돌 항아리와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맞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나무 상자, 그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긴 이 법궤가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블레셋 나라에서 돌아다니는 형국이 6장, 7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 아까 말씀드린 요엘과 아비야, 이 두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는 장면. 그러나 사무엘이 가정교육은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두 아들이 사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다. 그래서 백성들은 뭘 원한 거예요? 왕을 원한 거죠. 그래서 이제 9장에 보면 누가 즉위를 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인물 사울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즉위를 하죠. 처음에는 이 사울이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전투도 굉장히 승리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13장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의 군사가 너무 많이 몰려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막 해체되려고 하는, 해산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적군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쫄은 거죠. 그래서 막 백성들이 혼비백산, 다 군대가 다 해산될 위기가 되니까 이 전투를 빨리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울이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앞서서 제사를 집례를 해버리죠,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 원스트라이크, 이제 원아웃이 맞겠네요. 경고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은 아예 씨를 없애버리라는 거거든요. 이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에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17장이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가는 노정 가운데서 뒤에서 이스라엘을 쳤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악연이 계속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이제 에스더를 보겠지만 에스더에서도 에스더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과의 악연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이때 진멸을 했으면 좋은데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겼어요. 누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래서 투아웃, 이제 여기서 이제 투아웃을 당합니다. 이제 쓰리아웃은 이제 사무엘상 다 끝날 때쯤 이제 쓰리아웃을 당하게 되고요. 이때쯤에서 이제 누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의 왕궁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 그것이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 아주 긴 세월 동안 기록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러한 시간들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17장에 보면 유명한 전투가 있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고 19장부터 31장까지 뭐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미친 척도 하고 높당해 가고, 그리고 아둘람 굴에 가고, 뭐 이렇게 사울의 엄청난 추격이 있었죠. 두 번의 추격. 그래서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고 사울의 목숨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도 두 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계속 사울을 지칭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지칭을 꼭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을 계속 살려 주었고 사울은
31장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죽었던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이제 사무엘하 1장에 나와요. 그 사람의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사울은 이때 꼭 진멸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은 그것이 결국에는 사울의 이 부고를 전해주는, 그래서 다윗이 그 부고를 전해 듣고 아말렉 그 청년을 그 자리에 죽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런 정도로 일단 내용이 진행이 되고, 망명 생활이 몇 년이라고 했죠? 10년 망명 생활. 그러니까 골리앗과 전투를 했었을 당시가 다윗의 나이가 소년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잡아야 20이거든요. 17에서 20. 그러니까 인생의 완전 전성기를 도망만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20대를. 그러니까 다윗이 당했을 그 고충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계속 쫓겨다니기도 하고요. 사무엘상은 일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사무엘하는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몇 장이라고 했죠? 11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 그리고 11장은 다윗과 밧세바, 12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윗의 아까 3아웃을 말씀 안 드렸네요. 3아웃은 28장, 29장을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사울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제 다윗의 승리,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승리는 처음에 정치적인 승리가 있다. 그죠? 1장부터 5장까지 누구와 대립을 하는 상황이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옹립을 받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유다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제 이스보셋이 장군 자기의 수하 아브넬에게 아브넬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브넬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스보셋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안정화가 됐고 모든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 1장부터 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는 신앙적인 승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적 승리 6장부터 7장. 6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미갈, 그죠? 다윗이 춤추는 성전으로, 시온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이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7장은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만큼이나 사무엘하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너의 나라와 너의 위를 영원히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의 언약과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갱신이 되어서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그런 언약의 계보를 우리가 또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인 승리, 군사적인 승리가 있다고 했어요. 8장부터 10장.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요. 9장은 무비보셋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0장은 암몬과의 전투, 이렇게 전투를 승리합니다. 특별히 8장에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늘 이기게 하셨더라 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완전히, 이 사무엘 하 7장의 다윗 언약 이후에 완전히 마음이 녹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완전 다윗을 지지하시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이제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다윗의 모습과 더불어 다윗은 1장부터 10장까지 쭉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있었고, 이것은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것은 죄의 심각성과 빠른 확산성을 보여줍니다. 한 개의 계명만, 그러니까 간음만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여기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러한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이 빠르게 다윗에게 확산되어서 그의 죄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단의 책망을 받고 다윗은 이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실패는 개인적인 실패가 있고요. 개인적인 실패가 가문적인 실패, 그리고 가문적인 실패는 국가적인 실패로 이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2장, 여기 13장부터 19장, 여기 20장부터 24장까지 국가적인 재앙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이제 인구조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다윗은 24장에 죽는 기사가 나오진 않지만 사실 왕으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가문적인 실패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반역, 그쵸, 압살롬의 반역이 15장, 그리고 세바의 반역이 20장, 1차, 2차 반역이 이제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 사람의 흥망성쇠를 이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 삼상하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산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1장부터 31장,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 여기는 사울, 그죠? 사무엘과 사울인데 사실은, 그죠? 사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윗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사건은 투아웃 당했던 여기 3하 15장,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딱 등장을 하게 되죠. 다윗이 등장해서 망명 생활을 하였지만 계속 훈련받고 성공 가도를 거치면서 정치적, 신앙적, 군사적 승리를 거듭해서 올라가는 지점, 여기는 여기 3상이네요. 죄송합니다. 3상 15장, 3하 11장.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이고 1장부터 24장까지가 사무엘하. 그래서 두 개의 큰 산,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은 실패를 거듭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다윗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고, 사울은 첫 번째 왕은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 다윗은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3상 15장, 3하 11장, 거기가 이제 포인트 꼭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은 몇 장부터죠? 1장부터 22장. 사무엘 상을 왕국의 서막,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어져 가는가,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를 보여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사무엘 하가 이제 왕국의 성장, 다윗과 더불어서 왕국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열왕기상은 이제 왕국의 분열, 왕국의 분열.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는 왕국의 쇠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서막, 성장, 분열, 쇠퇴,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70인역 성경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제3왕국기, 제4왕국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국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부터 해서 열왕기하까지 이 네 권의 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 분열 왕국. 그러나 어느 왕까지냐면 아합 왕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굉장히 처음에 잘했죠.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해 가는 과정에서 누가 또 반대편에서 서 있었죠?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 누가 내 후계자다? 솔로몬이 내 후계자다. 그래가지고 1장과 2장은 왕위 등극하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3장부터는 3장부터 9장, 3장부터 8장. 8장은 솔로몬 시대의 번영. 그래서 3장에는 특별히 이제 지혜를 구하고 한 아이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두 여인을 재판하는 그런 과정들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진행하죠. 건축 사업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 성전을 7년, 왕궁을 13년, 이렇게 20년 건축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9장 1절을 보면 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이 모든 일들이 자기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망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1절이.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쇠락하게 됩니다. 번영하고 쇠락이 되어져 가는 과정.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왕의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솔로몬은 생각하지 않고 다 어겨버렸죠. 그래서 그 아내를 많이 둔 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아내가 700이었고 후궁이 1300, 300, 죄송합니다. 그래서 1000명, 맞아요. 한 명도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그죠? 700명과 300명, 그래서 1000명, 죄송합니다. 1000명의 처첩을 두고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솔로몬이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노예들을 이제 또 세우게 돼요.
건축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예를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노예 역군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 이제 후에 후반부에 나오는 것 같은데 노예 역군 제도를 만들면서 그 노예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세력을 얻게 되는 그런 빌미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예 역군 제도와 여로보암의 등장.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분열 왕국은 우리가 사실 노래로 우리가 잘 한번 왕들의 역사, 왕들의 그 어떻게 이름들을 우리가 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제가 악보를 좀 보내드렸는데 좀 잘 익혀지시나요? 근데 그거 말고 사실은 왕들의 이름들을 잘 외우는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악보들이 다 있으시죠? 악보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불러보시죠. 열왕 목록가. 네, 없으세요? 아, 있으시죠? 네. 카톡으로 제가 한번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왕국이 갈라지잖아요. 그런 과정을 한번 노래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남 아스 이스기야 므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남유다. 다 불렀나요 저희? 아, 2절도 있나요? 아, 여로보암 나답? 아, 네네. 2절도 불러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압 아시아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오세야 북이스라엘. 네,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에 20명의 열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열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아합 왕은 이제 열왕기 사항이 아합 왕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위를 등극하고 아합이 7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1대부터 7대까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물론 이때는 르호보암과 이후 왕들의 이야기가 교차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를 초기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 특별히 아합 왕까지 이제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고요. 그다음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초대 왕으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삶을 따라서 다음 이제 등장하는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하나님으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던 왕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바사, 시므리 다 반역으로 금방금방 오래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로보암부터 시므리까지, 여기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때 당시에 수도가 디르사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송아지를 만들죠. 송아지를 만들어서 저 북쪽의 단과 베델에 이제 만들어서 백성들이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 안에서만, 영토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 생각한답시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고, 그 금송아지를 두 군데 더 만들고 그때 당시에 디르사를 수도로 삼아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반역과 죽음 속에서 오래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디르사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이제 천도를 해요. 이 사마리아로 천도를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11년 혹은 12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보는데요. 이 오므리가 나라를 다스리던 당시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 반역과 이 어려움들이 다 이제 잠잠해지고 왕국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국이 안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부터 해서 이어지는 4대 손까지가 오므리 왕조라고 불리던 4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48년 동안의 기간, 이 기간이 굉장히 또 중요했습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요람은 여호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일단 요 4명의 왕들이 48년 정도 나라를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요 아합이죠. 아합은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천국을 만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두었던 그런 우상 숭배를 부흥시켰던 그런 인물로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합이 나라를 다스리던 당시에 비문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가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까지. 엘리사는 열왕기 하에 이제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아합까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이 지금 엘리야의 사역까지 이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22장까지를 우리가 나눠 본다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나라가 왜 분열될 수밖에 없었는가,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15장부터 16장까지는 지금 설명드린 오므리 왕조 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17장부터 22장까지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8장을 기억해야 되겠죠. 아합의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붙었던 갈멜산 전투가 이 18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2장에는 아합의 죽음, 아합이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사실은 오므리 왕조 시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열왕기 하에도 아하시아 왕이 등장하고 요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므리 왕조 시대를 다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중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21장에는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런 사건들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들, 스토리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왕기상은 기본적으로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던 일부의 내용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지면서 초기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 남유다 왕국의 분열 이야기도 동시에 교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가 바로 열왕기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왕국의 쇠퇴, 열왕기하. 열왕기하는 1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왕국의 쇠퇴입니다. 이제 완전히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1부는 엘리사의 사역, 엘리사가 기름 부어 세웠던 예후, 그리고 예후와 그 뒤이은 스가랴까지의 총 5명의 왕들이 예후 왕조에 해당하는데, 예후 왕조가 90년 가량 나라를 통치한 이야기. 예후 왕조 이후에 북왕국이 이제 17장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죠? 북왕국이? 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내용이 열왕기 하에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는 과정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후 왕조, 예후를 우리가 한 선한 왕이냐라고 보았을 때 한 세모 정도 줄 수 있는 왕이다,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19명 전체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었지만 예후는 그래도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과 그 이어지는 모든 우상들, 또 악한 사람들, 이세벨과 아달랴에 속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이 1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6가지 기적과 이적에 대한 엘리사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자 중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적이 많이 나왔던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기적이 한 사람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일어났던 시대, 그때가 바로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의 갑절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엘리사는 그렇게 사역들을 참 여러 가지로 기적들도 많이 일으키고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로서 참 영향력 있게 사역을 했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예후 왕조 시대가 9장부터 15장까지, 그래서 예후, 여호,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 여기까지가 5명이 이제 예후 왕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인물은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후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참 많이 부강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만큼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문제가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었죠? 맞아요. 여기가 호세아, 아모스 맞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요나, 이렇게 3명의 인물이 이 여로보암 2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론 지역이 다른 곳이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스가랴 이후에 살룸, 므나엠, 브가이아, 베가, 호세아까지는 계속해서 죽이는 이러한 살육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16, 1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완전 멸망. 그래서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북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남왕국이에요. 남왕국 유다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남아 있었냐면,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 당시에 남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를 보면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사네립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주고,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세로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때 히스기야가 만약에 넘어가서 딱 아수르에게 졌다, 멸망당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남유다 지파의 사자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없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거기다가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려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15년 연장시켜 주시는데, 그 다음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므낫세예요. 남유다 20명의 열왕 가운데 가장 나라를 오래 다스렸던, 55년을 통치했던 이 열왕기 하에서는 좋은 인물로 비춰지지 않아요. 55년 동안 계속 나라를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이후에 역대 하에 가보면 이 므낫세가 마지막에는 회개했다라고 나오는, 그 므낫세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그때가 12살 때였다라고, 왕위에 등극한 때가 12살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때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지 못했다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가 또 이어서 나라를 통치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유지될 수 있었다.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시대가 18장부터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22장부터 23장, 그 사이에는 이제 있었던 열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시야는 이제 제사장 힐기야가 청소하다가 율법책 모세 오경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킨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으로 유명하죠. 8살 때 왕이 돼서 31년을 통치하고 애굽의 바로 느고와 아수르의 왕이 붙을 당시에 괜히 아수르가 아니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붙을 당시에 갈그미스 전투를 하기 직전에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전투를 안 해도 되는데, 요시야가 거기 괜히 나갔다가 바로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전사하죠.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 다음에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일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그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시야는 마지막 등불이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유다를 살려낼 수 있었던 마지막 이 기수였는데, 요시야가 그렇게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나라가 내리막길을 달리게 됩니다. 요시야, 여호 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남유다 해가지고 요시야 때부터 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어려움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 가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끌려가야 된다라고 했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대표적인 남왕국 멸망을 앞두고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붙잡혀 갔어요. 애굽으로 붙잡혀 갔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붙잡혀 갑니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목숨을 부지해요. 감옥에 37년 정도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요. 여호야긴이 이때 당시 붙잡혀 갔기 때문에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스알디엘의 아들이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수룹바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그 피가 유지가 되는 거죠. 여호야긴이 이때 만약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죽임을 당했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완전 다 끝나는 거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이제 끌려가게 됐으니까 시드기야는 그렇게 죽었고요. 여호야긴에 의해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536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7년, 8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차 포로 기한을 주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사실 제일 복잡합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가 제일 복잡해요. 왜냐하면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선지자의 이름과 왕들의 이름이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과 남왕국 왕의 이름이 똑같은 경우도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분석적으로 우리가 읽으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1010, 970, 930 무슨 의미죠? 여기는 다윗, 여기는 솔로몬, 여기는 여로보암, 여기는 르호보암. 그래서 나라가 930년 갈라져서 쭉 가다가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이 지점이 누구죠? 여기가 이제 솔로몬 930년, 여기가 한 권을 딱 자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기는 맞아요. 여기 이 지점은 7대 왕 아합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 이후에 이제 왕들도 여호사밧, 아사 여호사밧까지 이제 여기 이제 해당해서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열, 왕, 기, 상, 원킹스, 그죠? 그래서 아합 이후에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데, 요 지점은 722년 지점의 남왕국의 왕은 몇 대 왕인지는 모르겠지만 히스기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남유다도 위급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히스기야가 그때 굉장히 활약을 잘 하였기 때문에 남유다가 버티고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아주 어린 왕이었지만 그래도 당차게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그래서 멸망하는 여기까지의 기록이 열왕기하가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은 소리굽쇠 모양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멸망해서 히스기야가 남왕국 멸망까지의 요 시대를 남왕국 잔존 시대라고 합니다. 일명. 그래서 여기가 초기 분열 왕국 시대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중기가 되겠죠. 이제 여기는 이제 멸망이니까요. 여기가 중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마지막 이제 후반부는 남왕국 잔존 시대. 남왕국만 남아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 다 했고요. 역대상 1장부터 29장까지 역대상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가 1장부터 3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역대하는 남왕국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역대상하를 일명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해요. 그리고 역대기적 역사서와 신명기적 역사서로 역사서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신명기적 역사서와 역대기적 역사서. 역대기적 역사서는 굉장히 역사긴 하지만 주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신명기적 역사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담은 책은 사실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자신의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쓴 역사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간 역사가 재편성된 그런 역사서를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볼 수 있어요. 신명기적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이게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역대기적 역사서에는 당연히 대상하가 포함되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후반부에 나오는 5권의 역사서가 역대기적 역사서에 해당하고, 전반부에 나오는 7권의 역사서가 신명기적 역사서에 해당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역사서의 이 구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전에 사무엘 하를 말씀드리면서 다윗의 그 쇠락, 다윗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개인적인 실패, 또 가문적인 실패, 국가적인 실패, 이러한 실패들을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상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패한 이야기, 다윗이 잘못했던 이야기,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 이러한 내용들, 또 특별히 아까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구조사가 신명기적 역사서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를 다윗이 추진했던 걸로 나오고, 역대기적 역사서에서는 다윗이 사단에게 지시를 받아서 그거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구조사에 대한 사건인데도 성경이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역대기적 역사서는 어떤 분명한 본인들의 목적에 충실한 역사서였고, 신명기적 역사서는 역사를 그냥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역사서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역대기적 역사서가 필요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목적인가 하면, 역대상은 지금 포로를 갔다가 70년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4가지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쓴 역사서거든요. 4가지의 무너짐. 4가지는, 첫 번째, 자존심이 무너져 있었어요. 남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 먼저 자존심이 무너져 있었고, 그 다음에 언약이 무너져 있었어요.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이 뭐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없고, 무너져 있는 성전, 그리고 무너져 있는 국가, 나라, 이 4가지를 보고, 아, 이거는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우리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붙잡았던 인물이 다윗인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다윗이다. 그리고 다윗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다윗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10장은 이제 잠깐 간략하게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장부터 29장까지 전체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 엄청 깁니다. 이거를 다 읽으시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까지 소급되거든요. 하나님까지. 그 이유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다 보니까 자존심도 없죠, 나라도 없죠, 언약도 다 무너졌죠. 우리가 의지할 만한 정말 그 중심지가 되는 성전도 다 폐허가 되고
황망하게 되어 있는 상황을 보니까 돌아와서도 이게 상황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있는 민족이다라고 해서 족보를 하나님까지 소급시키면서 1장부터 9장까지 목적을 가지고 딱 쓰고, 다윗이 잘못한 거 싹 다 빼고 다윗은 잘한 사람이다, 나라를 아주 잘 흥왕하게 잘 다스렸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꽉 채워놓고요. 역대하가 이제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20명의 열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내용들인데, 이들이 다 잘했다, 다 그래도 선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성전이 굉장히, 성전 건축에 대한, 물론 다윗도 성전 건축을 준비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제사장적 관점에서 쓴 역사서라고 볼 수 있고, 신명기적 역사서는 예언자적 또는 선지자적 입장에서 쓴 역사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역사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역대상하를 들어가게 되면,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분들이 분명히 이게 실수가 많고 우상숭배 많이 했는데, 이게 포로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을 위한 역사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간이 딱 2분이 지났는데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끌려갔다고 했어요.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나라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딱딱딱딱 잡혀갑니다. 그리고 딱딱 돌아오는 것도 여기 이제 538년, 536년이라고 제가 했었으니까 그냥 6년으로 하겠습니다. 536년 1차 귀환, 그리고 458년 2차 귀환, 444년 3차 귀환, 536년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끌려갔던 왕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 그죠? 그리고 458년은 에스라, 그리고 444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다시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끌려갔던 605년에서 536년은 정확하게 한 70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거든요. 돌아와서 20년 만에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도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에스라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7장부터 10장은 신앙 재건이란 말이죠. 성전 재건은 요 20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때의 기록이 필요하고, 성전 재건이니까요. 요때의 기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이 458년 어간 돌아와서의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1장부터 6장이 전반부 요 1차 때 이루어진 일이고, 여기 536년부터 해서 458년은 약 80년의 간극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80년이 6장과 7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80년이.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 7장부터 10장까지는 신앙 재건. 근데 요 80년 사이 요 어간에 페르시아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에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은 누가 명령한 일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그리고 에스더서는 고레스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그리고 2차 458년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7년째 되던 해 이제 2차 귀환을 명령했고, 마지막 이제 3차 귀환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20년째에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귀환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성벽 재건, 7장부터 13장까지가 신앙 재건으로 딱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은 다 이 느헤미야가 요때 돌아와서 했었던 일이고, 다만 에스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을 다루고 있다. 1차, 2차를 다 포괄하고 있다. 대신 에스라는 요 458년에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서 있었던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을, 아주 오래된 일이죠, 오래된 일을 자기의 목적 하에 썼기 때문에 이 에스라서를 역대기적 역사서다 이렇게 분류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괜찮았죠? 그래도 네, 제가 조금 어버버한 게 있었지만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신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